자,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부터 읽을까요? 시작.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아멘. 제목만 기억하고 가셔도 은혜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게 모여있는 장이 몇 장이 있습니다. 총 5 설교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설교예요. 네, 산상설교. 오늘 나오는 18장은요 4번째 예수님의 설교인데 대상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설교다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18장을 읽을 때는 더더욱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18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가끔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무슨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처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전에도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질문이었는데 18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스스로 찾아와서 그만큼 궁금했던 거죠. 뭐가 그렇게 궁금했는지 그 뭡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이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천국에서 누가 큰지. 여러분 천국 하면 뭐가 가장 궁금하세요? 네. 그렇죠. 또 천국은 어떻게 갈까? 또 뭐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얘네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당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가 와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제자들이 왔거든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한 명이 궁금한 게 아니라 다 궁금한 거예요. 단체로. 당시 제자들의 관심사는 누가 크냐였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냐.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냐. 그것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 가장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점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일까? 내가 쟤보다는 높지 않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점점 분위기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그것이 절정에 달했을 때가 언제냐면 오병이어 사건 때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저 예수가 왕이 되면 우리는 굶주리지 않겠구나 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자 그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때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점점 그런 분위기가 막 이렇게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제자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고? 그러면 우리 12명이 한 자리씩 차지할 텐데 어떤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당시에도 그런 그 벼슬의 위아래가 있었겠죠, 그죠? 제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벼슬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치면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쭉 나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뭔가 있었다는 거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벼슬을 받을 텐데 누가 가장 높은 벼슬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쟤보다 높은 벼슬을 받을 것인가? 낮은 벼슬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점점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끼리 서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이런 일로 다투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여쭤보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물어보긴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낫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긴 그러니까 좀 질문을 돌리는 거죠.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질문을 돌려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18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크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을 이렇게 앞으로 내보낸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아이를 이제 데리고 오십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그 질문의 제자들, 그런 것에 관심 갖게 된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교만함. 내가 쟤보다는 낫지. 내가 쟤보다는 이쁘지. 내가 쟤보다는 성격이 좋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쟤보다는 믿음이 좋지.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너희들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갖고 나왔을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그렇게 누가 크냐 이걸로 다투는 상태라면 너희들 절대 천국 못 간다. 천국에 가지도 못할 놈들이 뭐 가서 누가 크냐 이것을 뭐하러 따지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가지도 못했는데 내가 가서 대학 가서 1등 할 거, 2등 할 거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그런 상태, 누가 크냐 가지고 따지는 상태라면 너희들 천국 못 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그래서 돌이킨다는 얘기는요,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즉 너희들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너희들 변화돼야 된다. 겸손하게 변화돼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누가 크냐 작냐 이런 거 관심 갖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냐면 교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교만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교만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졌는데 그가 왜 죄를 짓게 되었느냐?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 때문에 먹은 것이죠. 창세기 3장 5절 3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한 말이거든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뭐 부자가 될 거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뭐 건강해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와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지금 그녀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가 내가 왕처럼 돼야 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차원이 다른 얘기죠. 더 큰 얘기죠. 그래서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처럼 되겠다라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이제 하와가 이것을 먹게 된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같이 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절대 먹지 않았겠죠. 교만한 마음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우주가 파괴되고 창조 질서가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교만이 그렇게 싫으신 거예요. 제일 싫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사탄이 교만을 이용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부터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제 루시퍼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루시퍼가 되기 전에 루시엘이다. 그래서 성경에 막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닌데 그냥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 루시엘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던 사람이어서 천사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온몸이 악기예요. 온몸이 악기. 이렇게 하면 기타 소리 나고 이렇게 하면 드럼 소리 나고 막 혼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린 천사들이 그 루시엘을 막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천사장님 너무 멋있어. 그래서 점점 그 숫자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루시엘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존재들인데 나를 따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를 이제 저주하셔서 이제 루시퍼가 되고 사탄이 이 땅에 떨어지고 그를 추종하던 다른 천사들도
졸개가 되어서, 성경엔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이 돼서 이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 사탄 자체가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저 인간을 유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유혹할까? 그래, 교만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그 안에 만들게 해서 그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 잠언 18장 12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하다가 어느 날 좀 뭔가 좀 잘 돼요. 돈도 좀 벌게 되고 뭔가 좀 지위도 얻게 되고 그러면 사람이 점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거든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을 덥석 잡는 사람은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존귀의 길잡이다. 존귀의 길잡이다. 즉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계속 찔리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사람들은 보통 그냥 자기 기준으로 생각해서 나만큼만 하면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게 갑자기 떠오르는 게, 그냥 설교하다 보니까 설교기가 떠올라가지고 나만큼만 설교하면 되지,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를 매주 이렇게 채찍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딴 말을 했냐 하면서 막 채찍질을 해가지고, 누군지 말을 할 수 없지만 막 채찍질을 막 해가지고 듣고 보니까 내가 말 실수를 했구나.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오 목사 되게 교만하구나 이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좀 사과를 드리고 싶고, 저는 솔직히 설교가 제일 어려운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이에요. 진짜 어려운 게 설교인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내가 설교 잘해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들으셨다면 좀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겸손한 자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5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그 교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신다면 지금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린 아이가 한 명 나와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지금 좀 다른 단락인데,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까 그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겸손한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두 번째 단락에서 어린아이는요, 다른 의미예요. 자, 6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새 구절을 읽었는데 다 다른 내용 같지만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누구냐면 작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게 키가 작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약하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약하잖아요. 작은 자에 포함되는 거예요. 누가 또 약합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지지 못한 사람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주류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즉 작은 자를 영접한다. 즉 나보다 약한 사람을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보다 작은 사람,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못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무시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뭐 되게 잘난 척해서 그게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작은 자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작은 자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단어예요. 뭐냐면 VIP예요. VIP. 하나님이 사람이 보기엔 작은 자인데 우리가 작은 자로 읽지만 거기에 담긴 하나님이 그를 보는 것은 뭐다? VIP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작은 자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것이다?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자는 예수님이 보기에 작은 자와 예수님은 같은 가치, 작은 자도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찬양도 사랑합니다. 찬양도 다 예수님에 대한 노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가 누구다? 바로 작은 자들이다. 연약한 자들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작은 자들이다. 꼭 그런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시키게 하면, 넘어뜨리면 차라리 연자맷돌. 연자맷돌이 뭐냐면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에요.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나귀가 돌리는 맷돌이니까 이만하겠지. 이만한 맷돌을 목에 걸고 그냥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 얘기예요. 너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예수를 믿는 작은 자, 예수를 믿는 연약한 자를 너가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죽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거예요. 너가 내 아들을 건드려? 너가 내 아들 건드려서 내 아들이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는 것보다 그냥 너 내 손에 잡히느니 그냥 네가 알아서 죽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작은 자가, 예수를 믿는 작은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나게 귀하다는 거죠. 자기 자식 같다는 거, 예수님 같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여기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작은 자한테 천사를 하나씩 붙이셨어요. 천사를 하나씩 붙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수호 천사가 그 아이를 보호합니다. 그 작은 사람을 보호하고 연약한 자를 보호해요.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 이것은 마치 재벌 아버지가 경호원이나 기사 이렇게 딸려 보내가지고 계속 그렇게 보호하게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받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이만큼 작은 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그 존재를 교만한 사람은 무시한다라는 거죠. 왜요? 단순히 자기가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자기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잘 해줌으로써 그 사람을 이제 영접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드라마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렇죠? 되게 부잣집 딸인데 그냥 가난한 애들 사는 그런 동네에 가가지고 학교 다니는데 그 동네에서 조금 잘 사는 애가 걔 막 괴롭히고, 근데 걔를 바라보면서 어떤 애는 막 이렇게 되게 못 사는 애인데 막 도와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얘가 사실은 나 삼성가 딸이야 이래가지고 그 나를 괴롭히던 애를 막 이렇게 복수하고 얘 잘해주고 그런 내용, 다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아유 저거 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감히 까불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우리가 지금 까불고 있는 겁니다.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혼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보다 잘났습니까?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은 이렇게 잘 해주시고, 그렇다고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해주세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시는데 12절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어느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것을 목자가 이제 발견했어요. 깨닫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자가 산에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길을 잃어버린 이 어린 양은요, 뭐 말썽꾸러기, 말 안 듣는 양, 뭐 골치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막 가고 싶은 대로 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양은 어떤 양이겠어요?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잖아요. 어떤 양이겠어요? 약한 양이에요. 약한 양, 작은 양, 약한 양, 어린 양. 그래서 약해요. 약하다 보니까 무리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나머지 99마리 양은 다 어른이고 건강해가지고 막 가는데 이 한 마리 약한 양, 병든 양, 어린 양, 그다음에 시력이 나쁘고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앞에도 잘 안 보이고 목자의 소리도 잘 안 들려가지고 그것을 못 따라가는 그런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인지 아세요? 왕이 맡긴 어린 양이에요. 왕이 맡긴 어린 양. 왕이 맡긴 어린 양. 그러니까 이 목자가 이 양을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그 양이 왕이 맡긴 어린 양인지 모르니까 아니 99마리는 어떡하고 왜 그 한 마리 찾으러 갑니까? 그러면 99마리는 뭐 나중에 뭐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그거 먹으면 뭐 어떡합니까? 왜 차별합니까? 막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아요. 이 한 마리의 양이 약하고 어린 양이지만 왕이 맡긴 양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99명을 무시해라 이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한 99마리는요 잠깐 둬도 잘 다닙니다. 그런데 이 약하고 병들고 믿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주지 아니하면 금방 넘어지고 픽픽 쓰러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우리가 품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자꾸 넘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쟤 또 저러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쟤 또 저러네. 아유, 쟤는 안 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듭니다. 솔직히.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 아이를, 그 어린 양을, 그 작은 자를 너가 품어라. 너가 그를 영접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다른 말로 이 작은 자, 모든 작은 자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하면 어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아이 또 그래 그냥 내버려 이렇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되고 우리끼리 99마리 양끼리 잘 지내고 으쌰으쌰 하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99마리 양처럼 되어서 그렇게 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 제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작은 자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더 낮은 곳으로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부를 때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민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부를 때 더 낮은 곳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